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가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없고 고른 길 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안수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면 이날이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찬양 참 좋은 찬양인데 맨날 이 장례식장에서만 불러가지고 장례곡으로만 알고 있죠. 이게 그 천국에 대한 그러한 그 소망에 대한 노래인데 찬송인데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다 보니까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493장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그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들의 진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잊지로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지 손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신경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인구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송도 미래와 소망에 대한 그러한 찬송인데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냥 꼭 장례곡으로만. 그래서 노래 부를 적에 좀 어때요 기분이? 좀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노래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개척 이게 뭐야 이런 뭐 설립 예배나 이런 저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곡을 못 부르는 거예요. 좋은데. 어제도 어떤 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가사들이 좋아서 막 마음을 저기 하는데 분위기가 그러잖아. 분위기가. 아니 왜 좋은 날 왜 그런 장승곡을 부르느냐 생각이 나서 제가 찬송가 한번 부르면서 저기를 나눴습니다. 자, 56페이지인가요? 감사합니다. 책이 이 지도자용하고 저기하고 조금 페이지가 다른 것 같은데 4번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야만 했는가? 네, 저희는 46페이지. 46페이지? 네, 46페이지로 한번 보세요. 왜 페이지가 됐더라? 저거 됐지? 아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근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반가로 1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구약성경 981페이지에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11장 981페이지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11장 2절에 보니까 그 위에는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하면은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러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게 BC 734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BC 4세기니까 이미 73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앞으로 가볼까요? 9장 6절. 역시 BC 734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벌써 이야기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정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책이 더 없어요? 사모님 옛날에 책이 이게 10권이나 샀는데 다 어디 갔지? 더 주문을 해야 되나? 책이 있었는데 다 어디 갔어 그래?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는 320페이지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그러한 어떤 존귀한 영광 이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다 비웠죠.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괄호 3번을 보면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면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반가로 4번에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아담을 만나러 에덴 동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대속의 속죄물이 되셔서 인간의 그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이제 예수를 보고 용서해 주죠. 그 말씀이 거기 나오는 에베소서라든지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이라든지 이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는 뭐예요? 죄.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괄호 5번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 5장 97페이지네. 신약성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봐야지만 기억에도 오래 남고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야. 생전 성경을 안 찾아보면 몰라요. 못 찾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을 못 찾는 분들도 빨리빨리 이게 찾아야 되는데 성도보다도 늦게 찾아. 우리 최 목사님이 그런가 왜 웃으시죠? 자,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세례받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적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했던 말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면서 그는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고, 나는 물세례를 줬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 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예요. 390페이지. 390페이지에 보면은 요한 1서 3장 8절.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어디 갔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설교도 귀신에 대한 축사에 대한 또 성경에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의 여러 가지 성경의 예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의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해요. 미혹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같이 지옥 가자 이거. 자기가 지옥 가니까 같이 지옥 가자고 꼬이는 거죠.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자기의 이 졸개들을 시켜서, 즉 악한 영 귀신들을 시켜서 사람의 몸속에 거하면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 헷갈리게 해. 막 꼬드겨.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드리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혼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게 어떻게 돼요?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죽으니까 어떻게 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죠? 음부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음부에 떨어져서 3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셨죠. 그죠? 네,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음부에 떨어지는 그 길을 바꿔놓으셨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 예수를 믿기만.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에서 바로 이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자, 7번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그분도 세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영이시며 자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174페이지 신약성경 174. 존이 존 요한복음 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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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장 26절. 자, 15장 28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그분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셔. 진리.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하셔요. 거기 27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적에 예수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사역을 할 적에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할 적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예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 안에서 나를 깨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룬 것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성도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종 때 가면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분은 평생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권사, 장로의 직분까지도 받았지만 성령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글쎄요, 내가 갈까요, 말까요? 자기도 몰라.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저기 한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한다.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 마지막 8번. 자신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아까 우리 히브리서 봤는데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봅니다.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가 받을 그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역시 순종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노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오로지 예수만 있었어요.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예수를 했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거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한 내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 목사들이 질문 받는 그러한 질문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그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애기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요즘 특히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2천 몇 명이 출생을 했는데 저기가 없어. 그죠? 병원에서 저 탄생한 기록은 있는데 출생한 기록은 있는데 호적에 올라가지는 않았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정부에서 그 조사들 하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지금 나오죠. 뭐 어디 5명, 뭐 오늘 어제 밤에 뉴스에도 보니까 5명이 뭐 지금 저기가 돼갖고 경찰에 뭐 고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참 안타까운 일이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아니 하나님께서 깐난아기를 그 가정에 주셨는데 그 가정에 정말 가족의 일원도 되지 못한 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근데 나중에 그 아이 때문에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그 길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들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은 참 때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모든 일들 또 그 유혹에 하나님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수님을 잘 공경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